이제 1시간 남았다고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아무리 현수막을 미리 달고 광고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참석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한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한 3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뭔가 봉사해야 되고,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최소한의 교회 생활, 그것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뵈면 담임 목사는 안타깝습니다. 아무개가 꼭 이렇게 이번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도 듣든 안 듣든 권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될 듯 하는데 그 하는 일이 잘 마무리가 안 되고 잘 성과가 안 나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갖출 만큼 갖췄는데 그런데 안 돼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없고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경험도 별로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움도 짧고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될 만한 그런 조건, 자격, 능력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 주변을 보면 이 친구도 잘 되는 것 같고 저 친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답답하고 괴롭지요. 그런가 하면 다 죽겠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잘 되고 있어.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표정들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물으나만 하지? 이런 표정들이신데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21이 불렀나 뭐. 그런데 가사를 보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니들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나는 니들 앞에 있는 탁자를 뛰어다니고 있어. 니들은 저 뒤에 처져 있지만 나는 앞에서 달리고 있어. 뭐 이런. 그래서 뭐 거만한 춤을 하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다 그거는 젊은이들의 어떤 바램, 로망을 이렇게 글로 쓰고 그걸 노래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어디 젊은이들만의 생각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다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안 되는데, 다 어려운데, 다 괴로운데, 다 망했는데, 다 굶어 죽는데, 다 아파 죽는데, 그런데 이 사람만 잘 됐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다 안 되는데 나만 잘 되는 비결, 다 어려운데 나만 술술 풀리는 그런 비결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두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렙다의 과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그 다음 표 띄워주세요. 아주 시원하게 정답을 다 보여줬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하나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마워요. 진도를 빨리 빼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라고요? 좋습니다. 아주 답이 보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디에서? 시돈 땅에 살던 사람인데 누가 나와요? 사렙다의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두 절로 요약해서 말씀한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렙다의 과부만 굶어 죽지 않았다. 뭔 얘기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맞벌이 아니고 남자가 나가서 남편이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다가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인데 남편이 없는 과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평상시라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런데 3년 6개월의 지금 긴 큰 흉년의 때 이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오직 이 사렙다의 과부만은 굶어 죽지 않았다. 왜요? 답이 다 있잖아요.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사렙다의 과부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물 좀 달라. 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떡을 달래요. 저는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이제 이 목회자 입장에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벼룩이 간을 빼먹지. 지금 3년 6개월간의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떼거리가 없어서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기름병에 기름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 기름을 이렇게, 여러분 바닥에 기름이 조금 남을 때 그 기름을 쓰려면 어떻게 하죠? 뒤집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바로 따서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빚어가지고 이제는 기름 발라서 구워서 아들놈 먹고 나 먹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한 끼를 먹고 이제는 손가락 빨다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타이밍에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떡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이 사렙다의 과부가 떡을 빚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 만약에 나에게 그걸 주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너의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처럼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멘이 잘 안 나와. 뭐래? 뭔 소리야? 그럼에도 이 사렙다의 과부는 눈물을 머금고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걸 다 홀랑 엘리야 선지자에게 준 게 아니라 아마 한 덩어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고 하나는 자기 아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냥,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는 뭐가 싫다고 하셨어요? 에? 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짜장면을 진짜 싫어하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엄마는 먹었다,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너희들 많이 먹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과부라고 하는 개인의 조건의 한계,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환경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남은 흉년 기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굶어 죽지 않아.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그 3년 6개월간의 그 흉년의 때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사렙다의 과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 왜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여러분, 순종할 만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렙다의 과부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과 사정에 있을 때에 내가 동의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 안 된다는데, 다 죽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아멘. 거기 언제라고요? 엘리사 때에, 엘리사 시대에 누가 나와요?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았어요. 누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 그에게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치병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오직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그 어려운 난치병 한센시병을 고침받았다. 왜?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복종이죠. 이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딱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큰 나라의, 그 당시 큰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러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격리 수용, 직장에 출근할 수 없어요.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저 산속 깊은 곳이나 저 바닷가에나 외딴 곳에 격리 수용, 성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것이죠. 장군 거기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그의 부가 그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질병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심부름 하는 아이가 이스라엘 출신인데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에는요, 엘리사 영한 목사님이 계세요. 엘리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속는 셈 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요. 그럼 자기 생각에는 이를테면 이 시대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저 사당동에 있는 백병돈 목사를 찾아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찾아가면, 미리 간다고 얘기하면 아마 청소 다 해놓고 뭐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환대할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환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래요. 그러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열받는 것이.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야, 때리치라, 가자. 근데 같이 왔던 수행원들이 만류하며 속는 셈 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요단강으로 가시자고. 여러분, 순종은요, 자존심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면 순종이 안 돼.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가보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단강이 우리 한강만큼 이렇게 수량이 풍부하고 뭐 이런 강이 아니에요. 이 나아만이 볼 때 자기 나라에는 더 큰 강이 있고 깨끗한 강물이 있는 그런 강들이 있는데 요단강을 보니까 쫄쫄쫄 흐르는 탁한 물이 아주 탁해 보이고, 야, 나보고 여기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물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여전히 가렵고 그 상태 그대로.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3-4번이지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7번 씻으라는 이야기는요, 끝까지 순종하란 말입니다. 1번, 2번 순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아이 살같이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보드랍고 얼마나 투명하고 좋아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했더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이라도 했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묶였던 것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묶였던,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그냥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이 사놨던 그 땅, 그린벨트, 묶였던 땅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사놓은 분이 별로 없나 보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법적인 송사가 걸려 있는데 그 법적인 송사가 시원하게 해결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순종하면 풀립니다. 순종하면 굳게 닫혔던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말씀이 제일 생각나세요? 순종 하면 어떤 성경 말씀이 제일 생각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세요. 암송도 하세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양을 잡아 바치며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요. 왜? 사무엘상 15장 22절만 외우지 23절을 안 읽어.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23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는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또 완고한 것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왜 불순종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야기, 우월하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너 참 웃긴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그러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딜레이 시키지 말고, 지연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서, 사렙다의 과부야, 내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 하나 주면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랄랄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엘리야가 하신 말씀대로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순종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만아,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순종 안 되면, 여러분, 나도 그 말에 동의가 되면 순종이고, 내가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복종해야 합니다.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성적이 좋아요. 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우리 여기 계신 여성 동지 여러분, 아주 멋있게 생긴 총각 선생님, 그 과목은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쁜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엔 여러분 정자세로 아마 수업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인정받고 싶으니까.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적이 좋아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아지려면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기분으로는 신앙생활 해도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주의 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못할 사람이 많아요. 왜? 뜻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내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설교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꼭 저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이번 부흥회 때도 저건 꼭 나 들으라고,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분도 계시죠. 네. 그러면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어떤 사람 찾아와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어요? 제가 바리새인 설교를 했어요. 어느 주일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죠?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해가지고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겨냥해서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서 제가 말을 끝낸 게 아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그게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장로님,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나를 찔렀으면 회개하면 되고 고치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딱 찔리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하면, 그러면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신랑이 지금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근데 정작 그 인간은 새벽에 안 나와. 나만 깨어 기도하는 거야. 아, 이게 뭔 일이래요? 자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자기는 쿨쿨 자. 깨어 나를 위해, 깨어 경성한다는 얘기는 깨어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저녁인가요? 오늘 저녁까지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왜? 저도 제 양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그 다음 17절이 이어지는데,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깨어,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을,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근심스럽게 걱정하며 목회한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목회하면 결국 누구 손해냐? 내 손해라. 유익이 없다.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담임 목사님과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는 링거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링거 아시죠? 링게로. 아프면 병원 가면 딱 링거를 꽂잖아요. 여러분, 링거는 얼마쯤 하나요? 원가가요 불과 몇천 원이래요. 한 3천 원 한다고 그래요. 은산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약국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하니까 얼마쯤 하나요? 그랬더니 3천 원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원가는요 싸요. 근데 아플 때 링거를 딱 꽂으면, 기운이 없을 때 꽂으면 반짝 힘이 나요. 근데 링거는요, 꽂고 그 링거를 침대 아래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링거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피가 그리 튜브로 빠져나가잖아요. 링거를 내 심장과 같은 높이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들어오지도, 내 피가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열어도. 링거는 내 심장보다 언제나 위에 놔야 돼. 그래서 걸어 놓잖아요, 위에. 그러면 똑똑똑똑 떨어져서 그게 한 방울 한 방울 내 혈관을 타고 몸에 들어가면 배 아파도 병원 가면 링거를 꽂으면 배 아픈 게 통증이 사라지고요. 예? 또 지금 숨이 깔딱깔딱하는 어르신들 계실 때에 링거를 딱 꽂으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링거의 그 힘이, 원가는 3천 원밖에 안 돼도 그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3천 원짜리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가격으로 치면. 그러나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아플 때는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나보다 아래에 놓으면 안 된다. 제가 충무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는 우리 교단이 허용하는 최소한 나이의 안수를 받고 가서 20대의 부목사가 됐어요. 그건 역사가 있는,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있는데 제가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고 묻던 애를 썼어요. 넥타이도 칙칙하고 어두운 거 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병화 장로님이라는 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부임한 다음에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갔어요. 평일인데 출근을 하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하실 때인데 담임 목사도 아니잖아요. 제가 부목사인데 그 담당 교구 목사인데 권사님하고 탁 있는데 제 방석을 딱 이렇게 놓고 예배상을 놓고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제가 자기 아들뻘이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부목사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참 귀한 자세. 제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는지 장로님 왜 무릎을 꿇어? 편히 앉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주의 종이신데 제가 많이 배웠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를 나랑 동급으로 취급하거나 아래로 놓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주의 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역대하 20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신뢰하면 우리의 생활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경성하시는 주의 종과 어떤 좋은 것을 함께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어디에 갔는데 좋다, 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김 장로님, 누가 생각납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권사님 어디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일단 제 집사람이 생각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게. 권사님 같이 못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권사님? 예. 그럼 대답을 빨리 하셨어야지. 누가 생각나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멋쟁이. 오장로님, 누가 생각난다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음식을 딱 보면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참 좋아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살아계실 때 내가 잘할 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 예?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여성 동지 여러분은 남편 생각 안 나죠? 나요? 근데 뭐 친구들이랑 막 가지 뭐.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목사님도 좀 생각해 달라고요. 예? 그래서
아, 목사님 어디 가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만 하지 말고 좀 모시고 가세요. 예. 별거 아니에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뭐 목사님 먹을 게 없어서 아니죠. 드실 게 있죠. 그래도 그게 바빠서 같이 못 가더라도 그 멘트 하나가 마음을 푸근하게 하잖아요. 뭐 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목사님한테 어떤 빌딩을 사드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그런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우선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감동 주셨으면, 주의 종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십시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요만한 두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렇게 요 정도 두꺼운 책인데 다른 거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짧은 한 문장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시험 봤는데 100점 만점인데 99점이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래? 무슨 말이야? 여러분, 계란찜을 전교인을 위해서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계란찜을 했어요. 계란찜을 하는데 깨서 섞어가지고 계란찜을 하는데 99개 계란은 싱싱한 계란인데 하나가 골았어, 썩었어. 그걸 섞었어, 만들었어. 알면 그걸 드실 수 있겠냐고요. 그건 다 버려야지. 집단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버려야지. 그 얘기예요. 평생을 계속해서 순종하다가 예전에 돌아가신, 총 맞아 돌아가신 우리 어떤 대통령, 평생 군대에서부터 부하 직원으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사람이 막판에 배신 때리고 총 쏴서 죽이니까 그 사람은 충신이 아니라 역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되는 거죠. 잘 순종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불순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대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감동 주셨다면, 주의 종이 이단으로 가자고 하지 않는 한, 주의 종이 헛소리하지 않는 한 끝까지 순종하시다가 사렙다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모두 안 되고 모두 죽는다 그러고 모두 망한다고 할 때, 모두 아파서 괴로워할 때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